불처럼 바람처럼, 바람처럼 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그 새해를 맞으면 그 60갑자에 의해서 무슨 해가 가고 무슨 해가 새롭게 왔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잘 하죠. 그래서 2015년 을미해는 가고 2016년 어느 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한글로 표현하기에는 좀 약간 민망한 단어죠. 그 뜻은 이제 붉은 원숭이의 해가 지금 2016년 우리들에게 온 것이죠. 또한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구누구의 시대는 가고 이제 누구누구의 시대는 왔다라는 또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의 예를 들면 오래된 군사 정권이 끝나고 문민 정부가 들어섰다. 또 부시 정권, 부시 행정부의 시대는 가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의 시대는 가고 누구누구의 시대가 새롭게 왔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쓰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요, 세상의 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이 엄청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구원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첫 시작점은 바로 성육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새롭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또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우리들에게 열린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이 과연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성령이 첫 번째로 임하신 그 날, 바로 오순절 그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 유대인들의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순이라는 말에는 50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순. 그래서 유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무엇을 기념할까요? 이날은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요,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오순절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3대 절기마다 아무리 사는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다른 나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그 도성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의 관습이요, 전통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오순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그 약속의 땅 이제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의 첫 출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강림은 어떻게 보면 그것과 연결해서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또 성령의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은 바로 기독교 교회 역사상 가장 기쁜 날, 의미 있는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오늘 본문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날로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는 또 수많은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단과 어떤 그런 그 성도들은 이 사건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오해를 하냐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합심하며 기도하고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 이때와 있었던 동일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생각의 시작은 굉장히 순수한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좀 이런 성령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정말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들 모두가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우리 가질 수 있죠. 순수하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사건은 역사적으로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일회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어떤 갑자기 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구절이 우리가 그 복음송으로 마지막 날에 자주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나오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구절일 것 같아요. 요엘서 2장 2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셨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직접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죠. 분명히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시고 또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이제 끝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로 하신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성령의 강림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더 큰 오해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 최초의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지금도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고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 세례의 사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바울처럼 뜨겁고 극적인 어떤 체험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믿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체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보다 앞서면 사실은 이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과 그런 확신이 먼저 있고 나중에 체험이 뒤따라와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지, 우리들의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 확신이 없이 어떤 체험만을 먼저 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쉽게 뜨거워졌다면 그것은 사실은 어떤 일을 만날 때 쉽게 꺼지고 또 쉽게 오해에 빠지고 또 그 신앙이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아직 마음으로 내가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활짝 열고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필요하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늘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에 게을르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순절날에 임한 이 성령님의 모습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의 성도들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임했다, 갑자기 임했다라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이 임재하는 시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은 어떤 성령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람처럼 갑자기 임하셨다는 것이지 바람이 성령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성령님을 뜻하는 그 그릭의 푸뉴마라는 단어에 숨, 호흡, 바람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상징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즉 바람이라는 실체가 있어도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소리로 알 수 있고 그 바람이 지나간 그 결과로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 성령님이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의 임재하신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바람과 마찬가지로 여러 번 불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 또 불하면 어떤 뜨거운 거, 다 태워버리는 거,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죄에 대한 심판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은 아마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면이 가장 유명한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또 세례 요한은 성령의 오심을 또 불과 밀접하게 관련해서 또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 11절인데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분이세요. 바람과 불 이외에도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경우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또 임재하기도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기만 하면 자연 만물 속에서도 임재하여 나타나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모습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 사건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죠. 올드 테스트먼,
뉴 테스트먼 하는 테스트먼 자체가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또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매주 하나씩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암송하고 여러분들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또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신앙에 나아가야 할 그런 바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4절을 보면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역사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결과로 지금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은사를 받는 그러한 방언과 좀 다른 그런 방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방언이라 함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언어죠.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죠.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신 분만 그것을 이제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일반 언어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때 오순절날 임했던 이 방언의 역사는 언어로서의 은사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후반부를 쭉 읽어보면 그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에 각자 자기의 종족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하신 크신 일들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들이 갈릴리 사람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언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십 개의 그 종족의 언어로 이 120명의 그 제자들이 다 방언을 이렇게 말한 언어로서의 방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언어로서의 방언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면서 뭐 우리가 매일같이 영어를 써야 되고 또 미국에서 살아가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영어 방언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종종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영어 방언을 실제로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 번도 만나 뵙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어로서의 방언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완전히 중단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어떤 선교주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이 방언이 나타나가는 했으나 어떤 그런 교단 어떤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공식을 맺기는 이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내가 아직 방언을 하지 않으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방언이 실제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현상은 아니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100% 방언을 받지는 않습니다. 방언은 하나의 은사일 뿐이지 그것의 전체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성령을 체험하면 당연히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공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것을 우리들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간절히 모여서 구하고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부흥회 참석했을 때, 또 여기 미국에 와서도 10몇 년 전에 부흥회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으로 오셔서 조금 방언을 막 연습을 시키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방언이라는 것이 성령님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이 그분의 의지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말을 빨리 하고 뭐 연습한다라고 해서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성이 부족한 것이고 뭐 연습이 부족한 것이고 자꾸 어떤 인간적인 면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의지로 또 준비된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임한 것이 방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는 어떤 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우리들의 내적인 변화라는 거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이 하셨어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주 하시기 시작하시면 나의 삶을 다스리시기 원하시죠. 따라서 내가 성령님의 음성대로 자꾸 조금씩 노력하고 순종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 더러운 죄악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죠.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양심의 그런 책망 없이 그냥 내가 늘상 해오던 그런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면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자꾸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와 양립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죄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는 성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매일같이 술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고, 뭐 기분 좋으니까 한잔하고, 오늘은 좀 우울하니까 한잔하고, 뭐 내일은 또 어떤 기념일이니까 한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일주일 내내 술 먹는 날이죠. 그죠?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이거 하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꾸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의지하는 거죠. 이때는 이때서 먹어야 되고, 이때는 이래서 먹어야 되고.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시작하시면 그거를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내 안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의 경향, 새로운 마음의 의지, 그런 바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크게 외적으로 막 내가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침에 그런 거는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런 어떤 변화의 의지가 생겼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의 강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구절은 한 구절밖에 없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주 직접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은 이 딱 한 구절뿐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았나?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5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14절 보십시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구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의 믿음으로 하나하나 나아가는 그 모든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 때 우리가 보통 그냥 흔히 생각하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방언 많이 하고 그런 분들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방언 예언, 병 고침의 은사 그런 눈에 보이는 은사는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사모하는 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얻어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물론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 그 무리에게 임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충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충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2016년의 삶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의 뜻대로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은 조금씩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뜻하시는 것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내디디셔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께 지배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